6장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포로기 이후로 넘어가기 전에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느헤미야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익하다. 위 본문은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자기 백성에게 에스겔을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폐허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 유다 백성들을 보호해 줄 성이 무너졌는데 그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 가운데 분노를 쏟고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하심으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 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이 무너졌으나 쌓을 자가 없어서 방치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 군대를 앞세워서 쳐들어온 것이다. 미리 말하자면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것은 기도로 막는 것이 아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막아서는 것이 절대 아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막아서라는 표현을 쓰려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막아서라고 해야 한다.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면서 기도한다는 것이요. 이렇게 드려지는 기도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다. 그렇다고 몇 사람만의 기도는 아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기 백성을 위해 바벨론이라는 용광로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다. 용광로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었다. 이것이 아니었다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를 세우셨을 것이다. 그 한 사람의 진두지휘 아래 그 성의 모든 자들에게, 자칭 깨어있는 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들은 70년 동안의 포로 기간이라는 매를 맞게 될 죄의 분량을 채우게 된 것이다. 20년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기준으로 하면 약 140여 년 동안 죄의 분량을 채웠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하기 100여 년 전에 히스기야 왕과 그가 15년을 더 연장받았을 때 낳은 아들 므낫세의 악한 통치 때문에 그 심판이 이미 확정되었다.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헛하는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에스겔서 13장 5절 6절. 선지자들이 무너진 성벽에 올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거나 동일시하는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선지자들은 무너진 성벽에 올라가 백성들로 하여금 무너진 성벽을 주목하여 보게 해야 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딜 수 있는 성벽을 쌓게 해야 했다. 여호와의 날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대적이 되어 그들을 쳐들어오시는 날이다. 그러므로 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자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백성들의 대적이 아니라 반석이요 방패시요 산성이 되도록 성을 쌓게 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백성들과 똑같이, 아니 그들보다 더 타락한 삶을 살았던 것이다.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은 누구인가? 에스겔 22장은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고 있다. 그들은 에스겔 22장
1절부터 12절에 열거된 갖가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찌꺼기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그들을 풀무불 속에 넣어 찌꺼기를 제거하시겠다는 것이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자기 배를 불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고관들, 부유하고 권력을 가진 자들의 불의함을 눈감아 주었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어 주고 불의를 행하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였다. 왜냐하면 그들로부터 풍부한 물질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백성들까지도 모두 죄악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이 되도록 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과 백성들을 위해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을 찾으셨다는 것이다. 이것은 직임이나 직책에 상관없이 누구를 막론하고 한 사람을 찾으셨다는 것이 아니다. 누구 중에서 한 사람을 찾으신 것인가? 이런 역할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누구인가? 바로 선지자와 제사장들이었다. 영적 지도자들이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자들이다. 중보적인 직임을 가진 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당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세 가지 직임으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백성들과 같이, 아니 백성들보다 먼저 더 큰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고 오히려 백성들의 타락을 부추기고 있어서 그들 중에서 성을 쌓을 자, 무너진 성벽을 막아설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중에 한 사람만 있었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막을 수 있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선지자나 제사장 중에서 한 사람이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했더라면, 그들과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회개 기도를 했더라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 아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포로 중 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과거 바벨론이 유대 땅을 침략하기 전 상황,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유대 땅과 그 백성들에게 진노의 불을 쏟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상황을 말씀하신 것이다. 바벨론이 침략하기 전에 유대 땅에 깨어있는 선지자가 한 사람도 없었는가? 아니다. 깨어있는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알고 유대 땅과 백성을 위해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며 기도한 선지자가 있었다. 그가 바로 예레미야다. 구약의 선지자들 통틀어 유대 땅과 백성을 위해 예레미야만큼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한 자가 있는가? 만약 한 사람이라면 예레미야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때문에 진노의 불을 내리지 않으셨어야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눈물로 기도하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예레미야 7장 16절 17절.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11장 14절. 심지어 이런 말씀도 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예레미야 15장 1절. 바벨론이 유대 땅을 침략하기 전에 예레미야가 있었다. 그는 유대 민족의 죄상을 낱낱이 알고 있었고 그 죄들의 무게와 깊이를 온몸으로 느꼈다. 그리고 그 무게와 깊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의 선지자로는 안 되었다. 심지어 모세나 사무엘이 예레미야와 합세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었다. 그렇다면 분명히 선지자나 제사장 중에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이 아님은 분명하다. 성을 쌓는 자,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는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이 아니다.
또는 일명 중보기도 한다는 무리들도 아니다. 성이 무너졌다. 성의 일부가 무너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에스겔 22장에서 지적되고 있는 백성들의 죄와 선지자 제사장들의 죄는 모두 성읍에서, 예루살렘 성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읍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게 하신 땅에서 지은 죄들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피 흘린 성읍에 대해 진노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과 백성에게 임하지 못하게 할 자를 찾으신 것이다. 기도할 자를 찾으셨다면 성경은 기도할 자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제사를 드릴 자를 찾으셨다면 제사할 자라고 언급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을 쌓을 자를 찾으신다는 것이다. 피 흘린 성읍을 다시 쌓을 자, 피 흘림으로 무너진 성벽을 막아서는 자를 찾으신 것이다. 성은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총체적인 삶의 모습을 의미한다. 제사, 기도 등의 종교적인 것만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 피 흘린 성읍이라고 하고 성이 무너져 있다고 하는 것은 유다 백성이 종교적으로만이 아니라 그들의 총체적인 삶이 부도덕하고 부패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다. 백성들의 삶이 무너져 있는 것이다. 피 흘린 성읍, 우상과 갖가지 죄악으로 가득한 성읍,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할 수밖에 없게 만든 성읍을 다시 쌓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예레미야 7장 3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로 준 땅이니라. 예레미야 7장 5절부터 7절. 성을 쌓는다는 것,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읍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요, 그들의 삶 가운데 무너진 것, 즉 무시되고 지켜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바로 세우고 그들의 삶의 전 영역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한 개인이나 소수의 몇 사람의 삶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성과 그 성 안에 거하는 자기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자들로 세울 사람을 찾으신 것이다. 선지자들과 제사장, 지도자들 중에서 이런 역할을 해줄 사람을 찾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예루살렘 성읍이 무너졌는데 그 성읍을 다시 세울 사람을 찾다가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바벨론의 침략 이전에 히스기야 왕도 있었고 요시야 왕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종교적 열심과 개혁에도 불구하고 성은 쌓아지지 않았다. 이는 그들의 종교 개혁이, 영적 각성이 피상적이었음을 말해준다. 히스기야 왕의 경우는 종교개혁을 한 후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15년의 수명을 연장받았다. 그러나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에게 행한 일로 인해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왕궁의 모든 보물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된다. 그리고 15년을 더 사는 기간에 낳은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과 유다 땅을 자기 아버지인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기 전보다 더 우상들로 가득 채운 것 때문에 심판이 확정되었다. 결국 히스기야와 그의 아들 므낫세의 통치 기간에 남유다의 심판이 확정된 것이다. 또한 요시야 왕의 개혁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것이 얼마나 불완전한 개혁이었는지를 볼 수 있다. 예레미야 7장 4절 11절 참조.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다분히 정치적이었고 피상적인 개혁이었던 것이다. 또한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었지만 피 흘린 성읍은 다시 세워지지 않았다. 심판이 이미 확정된 상태였다.
물론 예레미야 역할은 성을 쌓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인지 예레미야의 기도와 외침에도 불구하고 왕을 비롯해 백성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매국노로 여겨 죽이려고 했다.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세운 사람이다. 그리고 성이 쌓아진다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것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믿는 자들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나타내는 믿음의 공동체로 회복되는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면 성이 쌓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 종교개혁, 각성운동은 피상적일 뿐이다.